부활주일인데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찬송가 또 성경 준비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으면,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얽매여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이르고 그 영광 온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더하도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도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정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장로님 이쪽에 카메라 쪽에서 가정에서 계신 분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2020년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환자와 의료진,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탄식과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주님께서 모두 담아가시고 부활로 승리를 하셨듯이 오늘의 이 사태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4.15 청선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심과 헌신이 준비된 일꾼이 선출되도록 저희들에게 선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삶의 문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평안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산성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교독으로 먹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소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이기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 그 고난 주간도 마찬가지고 종려 주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도 어쩌면 특별한 예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은 맞아요. 부담스럽죠. 치사율이 많게는 5%, 조금 심한 데는 거의 1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겠어요?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해서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최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사실 백신만 개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순간에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감이 뭐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실 부담감이 있죠. 교회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백신 개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지면 이 사망률이 치명적인 것처럼 온 인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인류는 뭐에 얽매일 수밖에 없느냐면 이 사망 권세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류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는 뭐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가?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스승이죠. 우리나라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 백신을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된 사람의 피에서 어떻게 보면 추출되어지는 그 혈장, 거기에 이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착안을 해서 지금 그거를 실험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 사망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천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군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는 언제냐? 죽음의 오늘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러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특히 영안실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떠난 육신, 우리가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염을 하기 전에 냉동실에서 꺼내서 그 딱딱해진 시신을 앞에 딱 놓고 목사로서 쳐다볼 때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지던 이 당시에 특별히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의심이 생기는 성도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몸을 가지고 그러면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저도 이 주일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 말씀부터 다시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도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를 아니하고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차분하게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1절 말씀부터 마지막 58절 말씀까지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정독으로 읽어보셔요. 1절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뭐에 대한 생각이 들으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면 논리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직접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 듣고 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서 부활에 확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생기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도 만져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믿는 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구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논리적인 내용, 논리적인 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를 강조하느냐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부활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되 여러분 그 씨를 땅에다가 뿌리면 씨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죽어 썩어져요. 그러나 그 씨 안에 있었던 생명이 싹으로 나가지고 자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죠. 결국 땅에 뿌려진 하늘의 씨앗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씨앗이 죽는 순간 거기에서 뭐가 돋아나느냐면 새싹이 돋아난다. 이것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목사님들보다 좀 다른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낙하산을 타본 경험이에요. 여러분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만약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게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이 아무리 이게 바람 저항을 잘 받는다고 해도 이 옷 입고 그냥 떨어지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부로 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야 뭐 할 수 있느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 그냥 우리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장비를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도 지금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잠수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야 물속에서 일정 시간 버틸 수 있고요. 하늘을 날아서 저 우주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인들이 달에도 착륙하고 이제는 여러 행성들의 우주인들을 보내서 착륙하는 이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 그대로 우주에 가가지고 살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인들은 특별한 장비를 갖추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를 소망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면 지금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을 사랑해도 지금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이, 내 육신이 뭐를 거쳐야 되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뭐에 이르게 하느냐면 새로운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를 통과하셨느냐면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뭐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어찌 부활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를 사망한 예수를 사망 권세에 얽매이게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50절 말씀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은 이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강조하고 신천지에서 나팔 소리, 새하늘과 새 땅,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에 그게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홀연히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뭐가 되느냐? 변화가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50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하리니? 변화가 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남에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뭐가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히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은 구약성경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뭐가 미리 언급되어지느냐면 부활이 언급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는요, 사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비록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부활의 사건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포함하여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 다니엘서,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뭐를 강조하느냐면 54절, 55절 말씀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사망의 권세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도 더 이상 율법의 권세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망 권세부터 뭐 하셨는가? 승리케 하셨어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코로나가 권세를 떨치고 있어요. 코로나가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침투해가고 있어요. 코로나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나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치 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코로나는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코로나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세가 아무리 강해도요,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극복이 됩니다. 사망 권세, 죄 권세가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우리가 이 아침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백신, 강력한 백신을 주셨는데 그 백신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는 그 어떠한 권세로부터도 자유로 이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 승리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권세가, 코로나의 그 위세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신이 언젠가 개발이 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부를 때니 자칫 찬양하겠네 누가 속에 잠자는 자 그대라 시거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나팔 불 때가 이르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빈몸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나팔 불 때나 이르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또 옆에 계신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망의 권세는 그것이 힘이 있지만 결국 부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코로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영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렸고요. 우리가 자꾸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염을 우리가 그들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였어요? 예배였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마저 우리가 어쩌면 영상으로 드리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건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사랑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어왔잖아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양보했다라고 하는 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굴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마저 양보한 거죠. 그래서 당분간 영상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헌금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꾸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산성교회는 두 가지 방법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이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좌이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계속 그 계좌번호를 거기다 적어놨죠. 광주은행 1107-020-987-094 이 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는데 하나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이름을 입금을 물론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감사원금이면 감사 두 글자만 넣으시면 돼요. 11조면 11 두 글자만 넣으셔도 돼요. 건축원금이면 건축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정원금이면 주정 두 글자만 더 입금을 해주시면 우리 헌금을 집계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게 집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아울러서 뒤에다가 두 글자만 더 입력을 해주시면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헌금함을 우리가 비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언제라도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주중에 교회로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본당 저 뒤쪽에 헌금함을 2개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에다가 거기다가 헌금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첫 번째 방법은 계좌 이체해 주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여력이 되시면 오셔서 아니면 뭐 구역장님들이 대표로 모아서 갖다 해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고난주간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신 분들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영상 올렸더니만 보니까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교회 교인들도 들어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시면요. 그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광주산성교회를 가능하면 구독하시고 가능하면 거기에 들어오시면 당분간은 계속 그쪽으로 예배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유튜브가 이용이 제한되시는 분은 우리 산성교회 홈페이지에도 주일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셔도 되고 유튜브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중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광고가 좀 길었어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20장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알내고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루리 사랑만 성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기 전에 하나 짧게 더 광고해야 될 것 같아요. 헌금 방법도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헌금 바구니는 안 돌리겠습니다. 대신 저 뒤에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 헌금함에다 그냥 직접 넣으시면 돼요. 혹시 깜빡하셨더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내면 되고, 원칙은 들어오면서 내는 거죠. 그죠? 들어오면서 저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직접 넣으시고, 헌금 바구니는 이제 안 돌리겠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헌금 바구니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그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저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헌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오니 부족함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산성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